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네, 그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나무를 던져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쓴물이 단물이 되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 말씀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뭇가지를 던져라 말씀하신 그 나뭇가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말씀했죠. 그런데 거기서 15장 25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제 단물 될 것이다. 이 나무를 던져라 하시고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치료받는 인생, 전인적인 치료가 있는 인생이 될 거야 말씀하시면서 언제냐 이것은 말씀대로 살 때이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같이 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지금 시험할 할 것이다.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주시는데 오늘 16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행하셔요. 그래서 한번 그 말씀 생각하고 우리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제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마침내 이 엘림에 이르렀죠. 그래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삶이지만 중간중간 내가 알지 못하는 환경이 임했을 때에 그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니 우리 뭐 이렇게 작은 이 피조물, 이 작은 지식을 가지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위대하고 강대하신 계획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이들이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어렸을 때는 늘 원망하고 그냥 울고불고 하다가 그냥 뭐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이거 해달라고 땡깡 쓰고 이러다가 청소년기 때 피크를 찍으면서 이제 원망 불평하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점점 성장하여 이제 나도 자녀를 낳아 보니 '야 부모님이 고생하셨구나.' 그때 철드는 거잖아요. 내가 자녀를 낳아 볼 때 그래서 성숙돼 되면서 하나님 이제 부모님께도 감사하는 것처럼 지금 이들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옵니다. 물이 없다고 뭐가 없다고 계속했죠. 유괴 부모님들도 정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냥 순종만 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몸을 정말 다 희생해서라도 내가 너를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할게. 그래서 네가 살아가는 이 삶은 정말 편안한 안식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 그러니까 그냥 뭐 공부도 하고 뭐 순종 좀 하고 이렇게 살아봐. 그냥 오직 부모님 말에 순종만 해봐. 그러면은 나머지는 내가 다 해 줄게 하는 부모님의 말 요게 부모와 같이 하나님은 뭐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건 자녀 유괴 자녀들도 아무리 부모가 뭐 다 준비하고 아니 없어서 없더라도 물질이 없어도 뭐 다 뭐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서 그래도 그 자녀를 정말 평안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해 주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마냥 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유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은 자녀는 그래도 그 미래가 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엘림의 삶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줄 거야. 내가 시험할 거야. 내가 테스트할 거야. 내가 연단할 거야. 그러니 말씀에 순종만 하면 치료가 있는 인생, 회복이 있는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고 떼부리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냥 순종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계시고, 저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말씀 묵상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것을 놓친 성도는 다시 아무리 양육을 받아서도 원점인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상황에서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더니 지금 묵상을 놓치신 분은 점점점점 믿음이 또 떨어져서 사실 주일 성수도 이제 또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다가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시 또 원점인 거예요. 이제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묵상을 놓치면 안 돼요. 양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육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훈련시킨 거였거든요. 그래서 6 개월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제 조금 더 훈련시키고 싶은데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또 지금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고단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인생을 그냥 내심으로 지금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안타깝죠. 유괴 부모가 안타까워하듯이 하나님은 뭐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지금 1 절에요. 언제가 되었느냐. 지금 엘림에서 "아 이제 살 것 같아."라고 했지만 "이것이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15 장까지 정말 큰 틀에서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천국에 갔을 때 가장 그 안식 누리는, 정말 슬픔도 곡하는 것도 아픔도 없는 그곳이 진짜 엘림 안식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제 삶에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6 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엘림을 떠나왔잖아요. 그리고 '야 이제 이렇게 행복한 인생이 될 거야.' 그랬는데 지금 한 달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 일이다. 지금 1월 15일 날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달 된 거예요. 둘째 달 15 일이었다 한 달이 되었어요. 출애굽하는 그 유월절 달을 1 월이라고 해라. 원래는 한 3-4 월쯤 되거든요, 우리 이 달력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부터가 인생의 정말 첫 달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3-4 월인데 유월절 출애굽한 그때부터 너희들의 삶은 시작인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의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의 시작이지. 그래서 그때부터가 이제 1 일로 돼요. 그래서 둘째 달 이제 15 일이었다 한 달 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거 그때 막 신나서 막 가축이고 뭐고 달라는 대로 다 줬지만, 그러나 이제 한 달쯤 되니까 이것이 다 떨어졌죠. 그전에는 물이 없다고 이렇게 원망하다가 이제는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2 절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거든요. 노예가 뭐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랬는데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현재 그 힘든 것을 막 과장을 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뭐 노예로 있을 때 힘들다고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 놓고 다시 지금 현재 쪼끔 어려움이 있으니 그러니 또다시 이렇게 과장을 하면서 그때는 떡도 배불리 먹었다고.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장자들이 죽어 나갔을 때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나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사실요 성도님들이 많이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요? 그냥 내가 알아서 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러다가 지옥 간다고. 저는 차마 막 대놓고는 아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만 얘기해요. 정말 친하고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해." 정말 나를 막 이렇게 절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거 마지막이다.'는 생각으로 "자녀들 어떡해. 다 지옥 가면 어떡해. 집사람 이러다가 같이 다 지옥 가." 정말 이분은 막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 됐을 때는 그분한테는 정말 막 간절히 얘기하는데 "아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유 천국도 지옥도 잘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가족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래 나 지옥 갈 거야. 그래 지옥 갈 거야. 너나 혼자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다고 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기적을 그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도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가서 그때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무엇 때문에 항상 물이 없어서 자기 육의 목숨 때문에 그래서 그때 노예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과거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도 그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달랑달랑 보여주면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육의 목숨 때문에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영생을 주려고 내가 너를 구원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려우면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참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타인을 봤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당장 가지고 나온 이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땅에 가나안 땅을 언제 가는 건데 어디에 있는 건데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지만 우리들의 모든 원망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의 원망의 끝은 하나님인 거예요. 응? 남편을 배우자를 부모를 형제를 뭐 다 원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끝이에요. 마귀는요 누구를 원망하게 해요? 사람을 원망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결국 마지막에는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죽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죠.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지금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금 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지 보았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정말 기적을 행했잖아요. 바닷가가 정말 바닷물이 음 열리고 거길 걸어가고 그리고 다시 부활을 상징하는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만 살아나오고 나머지 믿지 않은 그 애굽 사람들은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살자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적으로는요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정말 이런 기적을 행했 받고 우리가 행했으면 우리 그렇게 살 것 같잖아요. 와 정말 하나님 막 붙잡고 살 것 같죠. 제가 기적을 엄청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또 환경이 어려워지면 또 마음이 흔들려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느냐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만큼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순종을 전혀 안 했어. 그래서 다 세상으로 나가신 분들은요 말씀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기적을 체험한 것을 얘기하고 성경에 기가 막힌 기적들이 지금 다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일상적인 일인데 우리는 기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기적을 우리들 삶 가운데 특별히 저는 그냥 삶이 기적이에요. 그냥 모든 뭐 치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왜냐하면 그래도 순종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제가 가장 위기 순간에서는요. 기적의 그 사건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내가 순종할 때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제가 붙잡으니 그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주님의 신실하심과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마침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나에게 기적을 행하신 그 기적이 아니든 그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여잡으니 근데 그 신실하심을 언제 만났다고요? 제가 순종할 때 만났다는 거잖아요. 순종할 때. 그래서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제가 부여잡게 되니 그러니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남들이 경험한 기적, 간증으로는 전혀 믿음이 성장할 것 같죠? 안 성장해요. 기적 이런 걸로 성장이 아니에요. 그냥 망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저 기적을 하는데 기적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뭐냐면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먹을 게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너무너무 귀한 그 메시지 그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건데 잠시도 입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할 것은, 오늘부로 또다시 결단할 것은 정말 입을 틀어 막읍시다고요. 예, 마스크를 원망이 나오면은 마스크를 한 3 개를 뒤집어 써 가지고라도 정말 입을 어떻게 좀 틀어 막고 하나님 귀 안 들리게, 그리고 막 나 혼자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행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가슴에서 정말 묵상하며 나가고요. 정말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내 원망이 가족을요 다 힘들게 해요. 먼저 다 힘들게 해요. 이 모세와 아론도요 정말 심 빼는 거 원망하는 거거든요. 정말 열심히 순종하고 나가는데 거기다가 막 계속해서 원망하면 힘이 점점 다 빠져요. 백성들도 통곡하고 울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마스크를 3 개도 안 되면 또 4 개도 씌워 보고 10 개까지도 씌워 봐서 정말 입을 내가 스스로 틀어 막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4 절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인제 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가신 건데 다 아시잖아요. 이 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모세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셔. 지금 하늘에서 음식이요 비같이 내릴 거래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느냐. 모세야,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하면서 하늘에서 신이 하나님이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건데, 그런데 백성들이 나가서 이 양식을 날마다 거두는 거야. 날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기도문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일용할 양식, 날마다 말씀을 날마다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쌓아 놓은 게 많지 않아서 걱정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것이 똑같이 그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는 그때도 똑같이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사 말씀하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셔. 그래서 순종해야 마침내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영생이 있는 천국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당장에 이 땅에 필요한 거, 잔 것들 이런 거는 당연히 하나님 알아서 주실 건데, 하나님은 영생이 목적인데 영생까지 안 쫓아오니 이것이 답답하신 거죠. 그래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은 날마다 고만큼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시죠. 그래서 탐심, 욕심을 없게 하시는 거예요. 욕심, 탐심이 있고요. 많은 걸 쌓아놓은 부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요. 없어야지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그래도 또 기도하고 나가죠. 정말 많은 걸 쌓아놓은 사람들은요. 이게 힘인데 하나님 안 믿어도 난 충분히 잘 살아. 지금 이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데,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요. 왜 안 나와요? 내가 먹을 게 든든하게 쌓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들이 복이 있는 자고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정말 심령이 가난해. 이것이 환경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영혼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양식을 먹는 이것이 답답하긴 하죠. 통장에 이렇게 쌓아 놓고 좀 살면 이게 안식같이 누리는데 그건 안식이 아니라 타락, 탐심으로 또 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면서 줄 것이다. 그래서 여섯째 날은 5 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날마다 거두지만 토요일 날은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섯째 날만 이틀 것을 거두게 하시죠. 이틀 것을 거둬도 이것이 썩은 내가 안 나요. 그런데 아유 매일 나가기 귀찮아. 많이 걷어야지 하고서는 그날 많이 걷었어요. 그러면 보면 그다음 날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딱 하루치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 일용할 양식 안 줘 갖고서는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이 아니라 통장에 쌓아 놓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틀째, 주일 날은 일하지 않도록. 그 똑같은 그 만나가 신기하게 토요일 날은 이틀째를 걷어서 들여놔도 상하질 않는 거예요. 딴 날은 이틀째 거 걷어든 3일째 거 걷으면 걷어봤자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이다. 그래서 6 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백성들이 원망하는 백성에게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 야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는 것을 알 거야. 7 절에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너희가 원망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가 누구라고 네가 우리들에게 원망하겠느냐. 이거 하나님께 한 거잖아. 하면서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우리들의 모든 원망의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하는 거 다 들었어.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순간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 제일 듣기 싫은 것이요. 원망의 말이에요. 그래도 부모가 최선을 다하는데 자녀가 뭐 해준 게 있냐 뭐가 있냐 막 이러면은요. 정말 너 그동안에 먹은 거 다 토해내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속으로 있잖아요. 살짝. 정말 이렇게 애를 썼는데 뭘 해준 게 있냐고. 특히 가장 힘든 게 내가 이 집에 태어난 게 아주 제일 원망스럽다고. 이거는요 정말 부모님 마음에 칼을 꽂는 거예요. 나는 다른 부모였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가. 이거는 칼 꽂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배 아파서 나고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요즘은요 옛날에는 그런 말도 없었죠. 요즘은요 자녀 낳고 나서 대부분 산후 우울증이래 다 대부분이. 그래서 다 우울증 걸린대요. 힘들어 가지고. 옛날에 우울증이 어딨어요. 그냥 애 하나 키우느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많이 좀 편해진 거예요. 그거를 다 이겨내고 가는 거예요. 그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엄마들이 막 우울증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애 낳고 우울증 걸렸다고 산후 우울증 다 걸렸다고. 그래 갖고 남자들이 정신 차려서 또 다 사랑 주고 돌보라고 막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울증 걸리면은 너무 힘들어서 그만큼 힘든 그 삶을 지났는데요. 전혀 감사가 없고 원망을 할 때는 정말 힘이 쫙 쪽 빠지는 거예요. 쪽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요. 정말 생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계획 가운데서 있는데 나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던져라. 이 너희들은 이제 치료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 거야. 또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힘 빠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아무리 원망해도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그것이 인간의 부모와 차이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원망 불평하더라도 그래도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하라. 이 지금 계속해서 원망함을 들었다, 원망함을 들었다, 원망함을 들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입을 꼭 다물어야지. 이게 이제 우리 오늘부터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훈련합시다. 배우자를 향하든 자녀를 하든 그 원망은 결국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 원망이 좀 더 가면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났냐고, 하나님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했냐고, 또 자녀가 속썩이 왜 자녀가 이런 자녀가 또 속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속썩이는 자녀를 태어나게 했냐고, 옆집에는 말만 잘 들고 저렇게 잘하는데 이거 하나님께 다 원망하는 거죠. 우리 이제 입술을 딱 다물어 보자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다들 원망 불평하는 할 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새 노래로 날마다 새롭게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이 좀 살만 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쉼터 아이들 우리 아이들 찬송 단체를 운영할 때에
거기에 한 명 아이가요. 정말 나머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원망 불평 정말 그렇게 하는데 한 명 아이가 항상 감사를 했어요. 정말 그때는요. 그 아이 때문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했어요.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자녀들도 다 원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행하실 걸 믿습니다. 라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힘이 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조가 한번 돼 보자고요. 그냥 원망만 안 해도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 원망만 안 해도 기쁘셔요. 그래서 9절에요. 그래서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의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잘 돌보시면서 그것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우리를 잘 돌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정말 악한 부모는요 자녀를요 내쳐버리고요 쫓아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를 운영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쫓아낸 아이들을 돌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우리 선하신 부모님들은요 끝까지 자녀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끝까지 돌보잖아요. 정말 선한 부모처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그 선한 목자다 말씀하신 목자. 그래서 사꾼이 아니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11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마침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냐? 그냥 바로바로 행하지 아니하신 것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안 보이시잖아요. 그 음성도 정말 성령 충만할 때만 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저녁에는 메트레이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래서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 했거든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이거 먹게 하신 거야. 그래서 만나가 하늘에서 맨날 아침에 이슬 내리듯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그것이 정말 둥글고 꿀 같은 과자 같은 그런 맛이 나서 뭐 쌀마다 먹고 뭐 여러 모양으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맨날 똑같은 이 만나가요. 질리지 않겠어요? 엄청 질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만나가 여러 모양으로 먹지만은 정말 파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자꾸 먹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무엇이냐? 이것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게 이것이 이렇게 맛있지가 않은 거예요. 맨날이 먹는 말씀이 세상의 것이 훨씬 더 맛있고 좋은 거예요. 재밌고. 자꾸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은 구약의 또 신약의 모든 말씀을 해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은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정말 너무 귀한 말씀에서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시면 좋아요. 그런데 읽어도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긴 할 거지만 하여튼 그래서 요한복음의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그러한 안식과 평안이 있을 거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육의 거 먹어 죽었으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이 살아서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과 같은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 내려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영접하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주님 앞에 가는 자는 목마름이 없는 인생이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그런 인생을 산다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내가 다 더해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 서로 사랑하는 십자가 지는 것에 관심 없기, 그래서 허젓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처음에 와서 시험한 것이 예수님에게 이 돌 갖고 떡 만들어라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만나 아무리 내려줘도 죽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신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계시냐?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쓴물이 단물되게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 줄 때도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동반되는 것은 말씀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되는 인도함을 받는 자는 날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묵상집에 날마다 날짜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묵상집을 또 사지 않고 그냥 또 한대 노트에다 해도 돼요. 하도 막 자기는 성경만 볼 거니, 나는 성경만 볼 거래. 묵상집을 왜 묵상집으로 하니? 성경 요만큼씩 날짜 정해서 쓸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해줬는데 나는 성경만 읽고 할 거에서, 그럼 노트를 사셔서 이렇게 쓰세요. 그런데 날짜가 안 적혀 있으니까 계속 빼먹어요. 근데 날짜가 적혀 있으면 저는 하루도 빼먹지 않아요. 그날 빼먹은 날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다시 빈 날짜를 가서 채워요. 그것도 내가 먹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거라도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날짜에 꼭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 빠진 날도 있어요, 바빠서. 그러면은 그 다음날 이틀치 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공백으로 놔둔 적이 없어요. 이것은 날마다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게을러서 하루 못 먹었어요. 그러면 채워야지 제가 온전한 건강한 영이 되기 때문에 계속 항상 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빼놓지 마세요. 지나서 하더라도 정말 어느 날은요 계시의 말씀으로 막 적어주신 적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선교 갔다 와가지고 못해가지고 갔다 와서 이제 일주일치로 다 몰아서 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예쁘셨던 것 같아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쁜 것 같아요. 자녀가 일단 순종만 하면 이뻐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려고 애를 쓰면 그게 예쁘듯이 그게 이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때 계시의 말씀을요 6일치를요 그냥 받아 적겠어요. 정말 막 받아 적는데 얼마나 빨리 주시는지 막 받아 적는데 막 손이요 계속 거기는 막 지렁이 글씨예요. 그래 갖고 다 타이프를 딱 쳐서 제가 핸드폰에 갖고 다녀요. 하나님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저한테 개인적인 걸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읽어서 은혜도 받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데 이 말씀을 받지 않으니 날마다 말씀을 먹고 삶은 우리 영이 살아서 믿음이 그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여러분 정말 만나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먹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염려 걱정 없는 엘림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다 준비된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이런 거는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하는 건데 왜 너희들이 이런 거를 구하냐? 구할 것도 없어. 이건 당연하지. 자녀들 애들이 공부를 하라고 "엄마 쌀이 있어? 엄마 고기 사 먹을 돈이 있어?" 이러면은 "넌 그까짓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공부나 해." 하듯이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진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원망하는 오늘의 이 원망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 백성이 나를 원망했다. 나를 원망했다. 내가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 말씀으로 살아서 영생을 얻게 하고 안식을 얻게 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삶 가운데 안식이 있게 될 것이다. 결코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게 될 것이다.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원한 생명 하늘 나라를 다 준비하시고 천국을 다 세우시고 준비해 놨어도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믿음 약한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다윗과 모세와 또 베드로와 정말 그 스데반 집사와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순종하고 나갈 때 어느 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다 열려지고 다 응답받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가 모두가 누리게 하시고 그때까지는 잘 인내하여서 욥의 결말을 본 것처럼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찬양의 입술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이웃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